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너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과 존경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분노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사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귀한 선물을 기다리던 성도님의 가정에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하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연합하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장생포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전 전쟁으로 인해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 위에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담비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들은 불신과 제약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회개함으로 참으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버렸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시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양무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박주원 자매의 클라리넷 솔로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연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박준 자매에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는 아직 청년인데 이 청년의 미래가 잘 펼쳐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겪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손을 들어서 어린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하나 나왔네요. 죄책 또 오염.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 원죄의 특징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중심성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는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분이 주신 설명서를 읽어야만 하는데 이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성경. 네, 좀 잘 아는 건 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 구약에 사람의 목적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십계명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곧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딱 두 마디로 압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답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처럼 인생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나 또한 예수님 계신 지옥에 갈 것이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있다고 저 끔찍한 지옥에 가? 나는 못 가. 예수님이 지옥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실 리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에 지옥에까지라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단, 곧 경건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67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입니다. 초콜릿, 사탕, 과자, 빵, 마시멜로, 각종 음료 등 온갖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널려있고 거대한 놀이동산까지 갖춘 대저택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거기에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초라한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대저택의 화려함일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일까요? 잠깐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엄마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그 어떤 외적 풍요로도 채울 수 없는 모든 풍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소위 현대인들이 말하는 영성,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용어인 경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풍요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엄마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그처럼 쉽게 그리고 자주 예수님과 이별을 합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먼저 사도신경,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 하이델베르크 제24호 문답입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리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 굳이 교리를 알아야 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연합을 추구하니까 교리보다는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정상적인 개혁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부터 슬며시 새어나온 이야기들인데 현재는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역시 교리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교리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리란 한 종교의 이치를 말합니다. 불교에는 불교의 이치가 있고 힌두교에는 힌두교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교리를 배우면 되고,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역시 기독교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모든 진리의 틀, 기준이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와 상관이 없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랑 제일주의, 사랑 지상주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교리를 중시합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으며 또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또 믿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교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잘 요약해서 정리한 요리 문답 공부에 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 간다는 뜻, 즉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외적인 풍요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유익과 만족에 혈안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서시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은 두 단계로 치러집니다. 첫째는 약혼, 둘째 결혼입니다.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한 몸이 아닌 처녀와 총각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때도 바로 이 정혼의 기간이었습니다. 정혼 기간은 보통 약혼 후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신랑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열심히 신혼집, 부부와 함께 거할 거처를 꾸미면서 어서 빨리 완성해 신부 데려오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신부 또한 혼례식에 합당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치장해 가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을 간절히 어서 오기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신 약속은 바로 이 결혼 문화의 배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때 신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1년 뒤에는 결혼해서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 테니까 그 전에 실컷 즐겨보자. 이 남자, 저 남자, 별남자 다 만나보자. 이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입니까? 제 멋대로 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정숙과 단정 그리고 순결한 삶으로 다시 오실 신랑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소망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묵상하며 삽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은혜를 되새기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모든 하늘의 위로를 매 순간순간마다 상기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 모든 시선은 결국 저 하늘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은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 2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들의 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설교입니다. 잠을 자도 설교, 일어나도 설교, 밥 먹을 때도 설교, 걸어다니도 설교, 운동을 해도 설교, 책을 봐도 설교, 영화를 봐도 설교, 놀고 있어도 설교, 누구를 만나도 설교, 심지어 쉬고 있을 때조차도 설교. 머릿속에 온통 설교 준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준비는 보통 주일 설교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부부의 사랑이 자식을 잉태하듯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설교가 끝난 그 순간부터 벌써 다음 주 설교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뇌 속에는 설교, 오직 말씀 준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준비의 긴장과 집중력이 최고조로 상승하는 때는 목요일 오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부터는 물 위에서 유유자적하며 떠다니는 오리처럼 외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심지어 태어나다 못해 게을러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내면은 설교와의 씨름으로 이미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한 줌의 성구, 한 줌의 생각, 한 줌의 단어, 한 줌의 해석, 한 줌의 기도, 한 줌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재료, 모든 상황들을 던지고 받고 깎고 다듬고 종합하고 정리하느라 머리가 터져나갈 것만 같은 것이 목사의 일상입니다. 때문에 목사인 저 역시 목요일 오후부터는 장례, 특별한 신방 또는 이미 계획됐거나 불가피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일체 스스로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처럼 예민한 시간, 광풍이 몰아치던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가까스로 노를 지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설교까지 겹쳐 이중으로 힘든 데다가 주일 말씀 준비로 긴장이 최고에 달할 때였습니다. 문득 딸 소명이의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소명이가 체육활동 중 친구에게 밟혀서 손가락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른 아내에게 데리고 가보라 했더니 새끼손가락이 부러졌고 손가락 골절 전문인 부산 마이크로 병원에 당장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딸을 데리고 부산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 준비인데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식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띠로 연합된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저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적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존재예요. 심지어 스스로 놀다가 다쳐도 그것마저 내 책임처럼 느껴져 괴롭고 슬픈 것이 부모이지만 자식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자기 스스로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핏덩이인 채로 버려진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더러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거두셨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키우시더니 심지어 당신의 신부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깊은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들아,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딸아,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이처럼 과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변은 여전히 퉁명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정말 사랑했다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까요? 기가 막힌 상황에 그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참으로 서글픈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요 회복과 연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침묵을 깨시고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다시금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구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베풀고 계시며 또한 장차 나를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 곧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2문답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헛된 조건에 눈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풍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시선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며 다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처럼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도 장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장생포 모든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생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에 베스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해 드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년의 정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조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사 그로 인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날마다 묵상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업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이 있게 하사 그 영혼에 늘 기도, 믿음, 소망, 사랑과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사 고린도 교회 전도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택한 백성이 많다 하며 바울을 전도함으로 바울을 전도케 함으로 많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함으로 이곳에 당신이 택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는 역사를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송은 대흥교회 다니는 박주은 자매가 했는데 저와 같이 울산 항만 선교를 섬기고 있는 대흥교회 출성하시고 있는 안수 집사이시고 또 권사이신 우리 박성민 집사님 또 김한숙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이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뛰어난 연주자고 쉽지 않은 모시기 쉽지 않은 연주자인데 정말로 담임 목사가 잘나가지고 좋은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라고 하는 데서 다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 있으니까 왔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송하러 온 이 가족을 한번 우리 얼굴 보고 주 안에 산 형제자매로 그렇게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권사님, 집사님, 그다음에 주은 자매도 일어나 보세요. 자, 누구 닮았어요? 딸? 엄마를 좀 더 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의 박수.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매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번쯤은 정확히 한 번쯤 더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초실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6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뭐죠?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거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다. 이게 6월절이죠. 초실절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다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은 초실절. 근데 이 날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오순절하고 같아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뒤가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어떤 이유냐?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원래는 우리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했다. 근데 그때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 해서 일주일씩 장막을 치고 밖에서 사는 기간인데 이게 장막절입니다.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맥주절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단어적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키우지 않고 밀을 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근데 우리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주절이라고 했죠. 번역상이 약간 오류인데 그리고 또한
이제 신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굳이 초실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구약처럼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우리 일주일씩 천막 치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런데 왜 맥주절은 왜 지키느냐? 이 초실절이 우리나라에 딱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음 주가 7월 첫 주죠.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1년의 절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교회 재정은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헌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하실 때 1년 동안, 아니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이걸 우연이라 그러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딸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 수가 없어. 손가락 부러지잖아요 갑자기. 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반년 동안 저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할 때 제대로 된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됩니다. 그 마음 잘 기억하시고 난 그런 마음 안 드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벌써 반년을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헌금에 담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있으니까 쓰시고 죄송한 것은 여기 맥주 감사절 봉투 헌금이 없어서 그냥 일반 감사헌금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회 예배 후에 끝나고 하고요. 재직회가 끝난 뒤에 이 작년 성공본부랑 교육보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장기 환우인 우리 김익은 성도님, 김건준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김봉환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 또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김경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또 지난 월요일 날 신장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하고 많이 지치고 힘드신데도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환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집사님 잠깐 일어설 수 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지난번에 음악 영재 합격하고는 주보에 내달라 했는데 제가 안 됐어요. 그건 축하할 문제지 기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늘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주보에 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우리 딸이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냈습니다. 내일 수술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만 진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냈습니다. 음악 영재 됐을 때는 제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안 냈고 다쳤을 때는 기도받고 싶어서 냅니다. 그래서 꼭 좀 내일 오후에 하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남 장로님 결혼식 감사로 이렇게 떡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맛있게 먹고 장로님 네 분에게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먼저 감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다 치웠네요.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잘했고 참 잘 꾸미고 준비도 매끄럽게 잘하고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년이 20주년인데 우리 아내를 한 번 더 해볼까.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어제 다 기진맥진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같은 교회 가족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할 정도로 정성을 쏟은 우리 봉사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어제 못 보신 분 있죠? 그래서 와서 앞에 나와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신부 목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으니까 신부가 영어를 하는지 일어를 하는지 독일을 하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좀 나오시죠.
어제 많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다 드렸는데 아무튼 어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온전한 가정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 잠깐 신부 마이크는 확실히 켜주세요. 우리 장로님 맨날 들어봤으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보고 싶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장생포교회에서 너무 반갑고 여러 성도님들 뵈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배운 거 그 이상으로 또 여기 와서 더 배우고 더 성숙된 모습 보이고 또 목사님께 바른 지도 배우고 성도님 성경하면서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장님 젠틀하네요. 레이디 퍼스트 딱 하고는 배우세요 저런 거는. 마지막 찬양할까요? 들아 머리 들어라 늘 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늘 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참 사랑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